시간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림으로 수요 성서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수요 성서 연구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은 감사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93장 통합찬송가도 93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눈에 관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예배
예배를 위해서 장홍 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참 생명을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됨은 내가 의로워서도 아니요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은 오직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도 여전히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며 나의 의로움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이런 우리의 구원을 내 능력에서 찾으며 다른 것들에서 찾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신의 형상에 따라 만드셨으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창조되어짐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함이며 우리가 한 인격체가 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심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향을 떠난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며 우리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좋은 음식, 좋은 음악, 더 많은 약, 능력 있다는 상담을 받곤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알 수 없는 결핍을 채우지 못하며 향수병을 앓으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우리의 고향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결핍이 채워짐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감으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창영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 교회에 예배의 소리와 찬양의 소리가 들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세상의 분열과 다툼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고 희망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서 100년의 시간 동안 우리 교회가 믿음을 지켜왔던 것처럼 앞으로 맞이하게 될 100년의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행실과 믿음이 이 땅에 뿌려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성서 연구 시간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마음을 다하여 수요 성서 용구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우리 수요 성서 연구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우리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참 중요합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잠시 브리스길라와 함께 잠시 들렀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주요 장소가 이 에베소입니다. 주요 3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면서 사역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3년간 사역했던 에베소, 그러나 그가 로마의 감옥에 gat혀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보낸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3차 전도 여행 때 그럼 먼저 에베소가 어떤 곳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PPT에 나와 있는데요.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중심 수도입니다. 또한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시아라고 나오는 사도행전에서 또한 바울 서신서에서 아시아라고 나온 곳은 말은 아시아지만 사실은 에베소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수도가 에베소고 무역의 중심지였다. 또한 이 에베소에는 세계 제7대 우리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습니다. 로마의 다이아나 여신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성경에는 아데미 여신이라고 나와 있는 이 제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바로 이곳 에베소에 있었다. 세 번째는 축제 기간 중에 쾌락을 즐기는 타락의 도시였다. 그러니까 신전 제사, 그들이 섬기는 우상 이 아데미에게 제사를 드리게 될 때 그들은 이제 성행위를 하게 되죠. 이유는 뭡니까? 다산, 번영을 그들이 기원하면서 아데미 여신에게 그들이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PPT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면 바울이 에베소에 들렀는데 그곳에서 요한의 세례를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받아들이니까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또한 그들이 방언을 말하게 되고 예언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먼저 12명이나 그 가운데 12명이나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런 여러분이 성경에서 읽었던 것처럼 바울의 우리가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아픈 병자에게 그냥 얹어만 놔도 그 병이 낫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는 일이 있었다. 우리 19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 사건이 어디에 있었어요? 에베소 바로 이 지역에서 있게 되었다. 또 19장 1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5만 일 동안에 우리가 은 1이 우리가 하루의 품삯이었는데 은 5만이면 5만 일 동안의 그런 값어치가 있는 그런 책들을 우리가 말하는 무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마술사로 나오는데 그 에베소에 있었던 마술사들이 그들이 섬겼던 그 책들을 다 불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사역입니까? 또 큰 사역이 큰 사건이 있었는데 19장 23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능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보리를 하게 하더니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제가 방금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아르테미스 신전,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상을 만드는 아데미의 그 형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뭐라고 전했어요? 이것은 신이 아니다. 인간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마술사들이 은 5만에 해당하는 그 책들을 다 불사르게 되고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되니까 귀를 기울이게 되니까 이 은장색도 잘 팔리지 않는 거예요. 이 은으로 만든 아데미의 신상도 팔리지 않게 되니까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온영 경기장에 모여서 이제 바울을 잡으려고 하고 바울과 함께 했었던 사람을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 그러니까 데메드리오 아데미 신상 소동으로 인해서 바울이 이 에베소를 떠나서 3년간 사역한 에베소를 떠나서 이 마게도니아로 또 아가야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큰 사건, 이 아데미 신상 사건이 에베소에서 있어서 더 이상 있지 못하고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자 하는데 에베소로 다시 돌아오고자 하는데 그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해상 배로 오지 않고 다시 육지로 해서 아가야에서 마게도냐로 해서 드로아에서 다시 에베소 근처까지 오게 되는데 바울의 계획은 오순절까지 사실은 3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았던 헌금, 부조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모았던 헌금을 가지고 오는데 오순절까지 다다르기를 원했기 때문에 에베소에 들리지는 못하고 항구였던 여기 보게 되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인데요. 우리 PPT 보겠습니다.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바울의 이 간증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당신 에베소로 가면 잡히게 됩니다. 돌아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바울은 그러나 이런 소식들 내가 증언하여 결받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나 뭐라고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뿌리치고 예루살렘에 가게 돼서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잡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함께 동행했던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모독죄로 이 바울도 잡히게 돼서 이제 로마로 압송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 갇힌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거죠. 먼저 에베소 1장 1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먼저 여기까지 우리 PPT에 있는 여기까지만 봅니다. 먼저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왜냐하면 원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는 이제 우리 다소 출생이고 예루살렘 본토 출생은 아닙니다. 다소 출생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사람은 바울은 정통 유대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열심으로는 바리새파 중에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PPT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사실은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실은 정통 유대교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 자신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일 뿐만 아니라 자신은 뭐라고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그 다음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나는 원래는 사실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사람, 정통 유대인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어떤 현장에도 있었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장면, 그 순간에서도 그 무리들과 함께 있었고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이었다. 스데반 집사를 돌을 들어서 칠 때 자기도 거기에 동조표를 했던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입니다. 7장 58절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지금 자신이 우리가 빌립보서에서는 사도행전에서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디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갑니까? 다메섹까지 가는 장면. 자, 9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PPT에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실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유대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들을 잡아가두는 사람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도 돌로 죽이는데 동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예루살렘에서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는 예루살렘에서 순교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만이 아니라 저 다메섹까지 가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려고 하고 있는데 다메섹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큰 빛과 큰 소리로 이 바울을 불러주신 거지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직접 불러주셨다. 이것을 또 누가 증명하게 됩니까? 아나니아가 증명하게 되죠. 9장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곳에 있었던 아나니아가 있는데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보고 지금 직가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찾아가라.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방에 나의 복음을 전할 나의 그릇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은 바울은 비록 자기가 생각하게 될 때 유대교를 지키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도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가 이 역할을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뜻으로 된 게 아니다. 나는 원래 철저하게 정통 유대파였지만 유대주의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직접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밝히죠. 두 번째 1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에베소의 성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백성, 부름받은 백성, 구별된 백성이지요. 자,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이 에베소는 어떤 곳이에요? 무역의 중심지, 소아시아의 중심 수도였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르테미스 여신, 아데미 여신이 신상이 있었던 곳. 이런 어떤 음행이 가득한 곳, 우상으로 가득했던 곳,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했던 곳. 그래서 우리가 아데미 신상으로 큰 온영 경기장에서 사람들을 바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베소에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을 향해서 바로 성도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자, 이어서 이와 같이 먼저 바울 사도는 자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부름받은 사도고 당신들도 이런 어려운 가운데 도저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당신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들의 성도라고 칭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제 3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다고 하면서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찬송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죠? 왜 찬송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3절부터 14절까지 나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먼저 3절에서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죠.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3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건데, 우리가 7절에서 12절까지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또한 13절과 14절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3절에서 6절은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신령한 복. 그 다음에 7절에서 12절까지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복. 13절과 14절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예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복을 먼저 주셨습니까? 첫 번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선택의 복이에요. 누가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어떻게 선택하셨어요? 그냥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요, 뭐 로또나 복권처럼 그냥 무작위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알고 우리의 생김새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 선택을 받을 만한 입장이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12절 말씀. 우리가 누구인지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우리가 그런데 우리를 아는데 정말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만해서 뽑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아무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인됨을 알고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런데 우리를 언제 택해 주셨습니까?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를 언제 택해 주셨어요?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먼저 바울 사도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첫 번째 복으로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게 가장 큰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죠. 물질의 문제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관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도 있어요. 사회적인 관계 문제도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소원이 정말 이 문제들이 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전히 그런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 택함 받을 자격이 없는데,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고,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또한 외양간에 소가 양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문제가 많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했습니다. 먼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아직도 주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그런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해 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두 번째 큰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아들 삼아 주신 복입니다. 자,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신 게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양자 삼아 주셨다.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해하는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로마의 시민, 그러니까 로마의 영향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양자로 삼은 그것을 에베소 교인 성도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와는 다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지배 당시에는 뭐예요? 여기 보게 되면 헬라어로 파트리아 포스테스타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우리가 파트리아라고 하는 단어는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고 여기 포스테스타스라고 하는 단어는 아버지의 절대적 권력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에 이 아버지의 권한이 막강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녀도요. 오늘날에는 아버지나 자녀나 다 같이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지만 당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버지에게 모든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녀조차도 이 아버지가 그냥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어요. 오늘날 같으면 만약 자녀를 죽이게 되면 살인죄에 해당되지만 예전엔 그게 죄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자녀가 없을 때나 양자로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있어도 자기 어떤 이 재산을 물려주기가 못마땅하면 비록 자기의 핏줄이 있어도 그 사람을 양자로 그러니까 자기의 후계자로 삼지 않고 양자를 다른 사람을 양자로 삼아 그 사람을 자기의 후계자로 삼을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때 그 양자를 삼을 때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그 친아버지가 허락해 줘야 돼요. 그리고 또한 이것을 반드시 값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한 번의 값을 치름으로 그러니까 노예처럼 팔아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가 이 아버지에게 팔았을 때만 양자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번 그러니까 값을 치르는 게 아니라 3번씩이나 그것을 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다른 사람의 아들을 자신의 양자로 삼을 수 있다. 그래서 당시 에베소 성도들은 이것을 이해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아들됨이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잖아. 우리를 아들 삼으셨구나. 그러나 그 당시의 아들은요 반드시 상대방이 허락해 줘야 되고 또한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그냥 내가 너 아들 삼을게 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값을 치르셨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양자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그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은혜가 너무도 크기에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 창세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을 수 없는 자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어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런 값을 치르시면서 이 은혜가 있기에 바울 사도는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여러분 비록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을지라도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여 주시고 나를 아들 삼기 위해서
양자 삼기 위해서 동생의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 그 당시에 후계자는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길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때로는 정말 어느 재벌에 내가 양자가 되어서 얼마나 좋을까. 그 재벌의 모든 재산을 내가 가질 수 있게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볼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재벌과는 상대할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기억하시고 우리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들을 되새기면서 기억하고 진정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이 아버지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깨닫고 진정으로 감사의 말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들의 모든 문제들을 아시지요. 주 앞에 의지하는 자들마다 간구하는 자들마다 응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는 자들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94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94장 1절 3절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3절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를 장세전에 선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이제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